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이것이 이제 문법적으로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넘어간다, handed over 하는데 성경에 이제 다른 데 많이 쓰인 것은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에게 배반당해서 넘어갈 때도 썼지만 사실 이제 문법적으로 어떤 사람은 이것을 신학적인 수동형,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법상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감히 부르질 못하기 때문에 그냥 수동형으로,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냥 이렇게 수동태로 표현할 때가 많다, 그것이 아닌가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뭐 결정적인 증거는 없지만 여기서 이제 사람들의 손에 넘긴 사람이 누구냐, 이게 지금 유다를 말한 것이냐 하나님을 말한 것이냐, 그 차이입니다. 그런데 둘 다 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인자, 사람의 아들 예수님을 사람들의 손에 넘길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람들의 손에 넘긴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35절에,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에게 헬라어를 하나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건, 누구든지 첫째, 프로토스입니다. 여러분 프로토 하죠. 프로토스고, 꼴찌, 이건 에스카토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에스카토스, 마지막.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먼저가 되고자 하면, 그는 으뜸이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마지막이 되어서 모든 사람의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들, 사실 이 마지막이 된다고 하는 것이 참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는 의미에서는 마지막이 되는 게 나을지 모르지만 그런 뜻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넓은데 사무실에서 일하는데 제일 먼저 이 사람은 저 볕이 드는 데다 해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은 그 남은 자리에서, 여긴 내가 맨 마지막이 된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다 이게 고려를 해주는데 나는 맨 마지막으로, 딴 사람들 자리 다 차지하고 나서 맨 마지막이 된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도 아까도 그런 얘기 나왔는데, 교회 이름을 뭘로 할까 하는데 가장 먼저 김 선생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하고 나는 맨 마지막에 물어본다고 하면은, 그건 사실 다 물어보고 안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그냥 나한테는 그냥 형식적으로 물어보는 차이에 그런 식으로 나한테 지금 물어본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존재감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존재감이 없다. 그런데 이 존재감이 없는 가장 대표적인 그룹이 어린아이들입니다. 어린아이들. 저희 학교 다닐 때 저한테 소아과 가르쳐 주던 홍창희 선생님이 하신 그 책에 쓴 말이, 어린아이는 발언권이 없다. 발언권이 없다. 첫째, 말을 할 줄 모르니까 발언권이 없죠. 그래서 그 애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 소아과가 힘든 거는 애들을 보고 말 못하는 애들을 상대로 이게 무슨 병인지 알아야 됩니다. 어디가 아픈 애들이 표현할 줄 몰라요. 그래서 소아과 문제에 있어서는 엄마가 늘 보던 사람이 보기에 얘가 어딘가 이상해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딘가 이상하다. 저도 애 하나를 보다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딘가 이상해, 얘가 생김새도 조금 이상하고, 애가 체중도 많이 잃은 건 아닌데 늘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딘가 이상해. 근데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 옆에 있던 그 워싱턴 대학 병원으로 이제 응급실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근데 이거 응급실에까지 했다가 이거 그렇게 응급한 문제도 아닌데 보내면 그 의사가 체면이 되게, 이 사람 이런 걸 갖고 보내서 가지고 의사들 사이에 좀 이상하게 되고,
그래도 이게 만약에 이게 잘못된 거면은 이것도 내가 좀 이상하게 되는 게 낫지, 안 보냈다가 이거 나중에 하면 큰일 아닌가 해서 보냈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애가 선천적으로 면역이 없는 아이였어요. 뭐 그런 건 뭐 책에서나 봤지, 난 뭐 그런 건 생각도 못, 그런 병이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어딘가 이상해서. 근데 애들은 자기가 어디가 불편하다는 걸 말할 능력도 없고, 둘째는 어른들이 묻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특별히 뭐 이것이 예수님 오늘 이야기가 배경이 되는 때에 아이들의 위치는 더 말할, 완전히 그 아버지의 그 처분에 따라서 가는 이제 그런 입장이었으니까 더 말할 것 없지만, 오늘날에 있어서 아이들을 귀하게 뭐 각 한두 명씩 나서 귀하게 여긴다고 할 때도 애들이 어떤 그 처분 대상이 되는 건 더 말할 것도 어떻게 뭐 더한 거 아닌가 싶어요. 애들이 좋아하건 안 하건 그저 그냥 뭐 전질로 책을 그냥 왕창 사다 주고 이제 뭐 유명한 선생한테 가서 데려가고 뭘 가르치고 하는데, 뭐 물어봤습니까 애들한테? 근데 이제 엄마 아빠가 보기에는 이 아이한테 이걸 지금 가르쳐야 애가 나가서 나중에 뭐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러는데, 지난주에 우리 중에 누가 한 얘기죠? 누구한테 들은 얘기 아닙니까? 김종보 형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자식이 너보다 위대하기, 노종훈 형제가 말은 자식이 너보다 위대하기를 바라면 내버려둬라. 자꾸만 하면 기껏해야 너만큼밖에 못 될 거 아닙니까? 아닌 게 아니라, 이제 요즘번에 오셔서 우리 사진 찍어준 목사님이, 그분이 이제 본래 미술을 했습니다. 근데 그 부인도 미술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대개는 그 어머니들이 좀 그런 좀 조바심을 좀 더하죠. 그래서 아이를 갖다가 LA에서 미술학원에 이제 보냈대요. 그랬더니 하루는 그 데이빗 목사가 자기한테 얘기하더래요. 레이첼, 그러더니 너희 아이가 훌륭한 미술가가 되기를 바라면은 학원에 그만 보내라. 훌륭한 예술가가 되기를 바라면 지금 학원 가서 그 틀에 박힌 거 배우는 거 스탑하라. 사실 지금 한국의 어떤 그 아이들 그냥 학원 보내고 뭐 복작을 떠는 이 중요한 것은 그 부모가 이렇게 아이들을 들볶는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는 그렇게 엄마의 그 아이에 대한 엑스펙테이션이 너무 낮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만큼만 돼줬으면, 소위 한국말로 해서 안전빵으로 요만큼만 돼주면 안전하겠다는 생각으로 가는데, 그 아이가 얼마나 잘 될 아이인지, 사실 그렇게 내버려 두면 얼마나 잘 될 수 있는 아이를 이제 어려서부터 이렇게 자꾸 틀에다가 자꾸 이렇게 그냥 맞춰가는 건지 사실 모르죠. 이모저모로 아이들은 발언권이 없는 것 같아요. 존재감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존재감이 없다는 것을 표현할 수도 없는 것이 이제 어린아이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가 말입니다. 이 어린아이를 어떻게 대하는가. 여기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해하고 있는가가 참 잘 드러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어린아이뿐이 물론 아니죠. 아까 서영 공부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노인네들도 존재감이 점점 없어져 가죠. 뭐 노인네들 뭐 한다고 그저 노인네들 해주는 게 해서 버스로 해서 어디 좋은데 모셔다 놔드리고 뭐 이렇게 경로대학 같은 거 이제 하고 하는 건데, 사실 교회가 예산을 들이고 힘을 쓰는 것은 일할 사람들, 젊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교육시켜가지고 전도도 하고 뭔가 활발하게 사회적인 뭐 개혁도 일으키고 이런 일이 큰 일인 것 같지, 그 노인네들 뭐 몸도 모든 뭐 계단 하나 올라갈 때도 시간이 더 걸리고, 그런 분들이, 제가 아까 성경 공부할 때 얘기하려다가 중간에 그 줄을 잊어먹었는데, 노인네들이 이게 듣는 것도 잘 못 듣거든요. 그러면은 거기 맞춰서 이것이 비록 낭비인 것처럼 생각돼도, 우리 교회 예를 들어 스피커나 음향 이걸 어떻게 하면은
노인네들이 더 잘 들을 수 있게 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목사님들을 제가 별로 못 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그렇지 않으면 뭐 우리 교회가 너무 돌계단이 많고 하니까 이게 약한 사람이 하다가 이 끝에서 넘어지면 여기서 큰일 나겠구나. 그 사람들이 좀 안전히 갈 수 있는 뭐를 마련해야 되겠다. 뭐 이런 고려가 충분하다고 느낀 교회를 제가 별로 본 일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주기도문 할 때도 늘 나라 임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거는 거꾸로 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뿐만 아니라 온 이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거기서 그것을 뭐 등치에서 같은 것으로 놓은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나가서 전도해서 모든 사람 크리스찬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만 있으면 이제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가서 큰일 하실 분인데 뭐 어린애들 와서 만져주고 무슨 뭐 움직이지도 못하는 노인네들 찾아오고 그럴 시간이 없거든요. 노인네들을 찾아간다면 제자들의 생각이 가서 그냥 뭐 중풍거려서 못 일어나는 노인네를 벌떡 일으키게 하면은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이 어떻군가 하는 것이 드러날, 뭐 이런 생각밖에 못하지요. 그런 와중에 예수님께서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찬 제자들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아까 길 가다가 무슨 얘기를 했는가 굳이 끄집어내셔가지고 제자들이 볼 때 그때 잠잠했다고 하는 거는 이 사람들도 뭔가 느낀 거죠. 자기들이 그 길에서 다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치졸한 걸로 다퉜는가 하는 것도 이해가 저 마음속에 들어왔겠지만, 특별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본 것과 너무나 이제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제자들도 안 것이겠죠. 그러니까 잠잠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앉으셨다고 했어요. 앉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뭔가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얘기가 좀 중요한 얘기라는 뜻입니다. 지금 뭔가 공식적인 가르침을 베풀기 위해서 앉으시고는 우선은 말로 하시기 전에 하나의 행위로 말씀하세요. 제자들 사이에 어린아이를 하나를 데려놨다고만 하지 않고 팔로 껴안아 주면서 어린아이가 얼마나 주님께 영어식으로 말하면 fully accept, 예수님께서 얼마나 온전히 이 아이를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가, 예수님의 관심사가 온통 이 어린아이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몸으로 예증해서 보여주시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 뒤에 이어지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 그 어린애들 또 뭐 몇백 명 모으면 그것도 또 사회적인 칭송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어린아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존재가 없는 어린아이, 보잘것없는 이 아이가 커서 뭐 위대한 인물이 될지 아니면은 그저 뭐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살아갈지 그건 모르죠. 모르는 채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내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은 뭐 할 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를 영접한다 이렇게 그냥 말하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신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것은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그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 보내신 분, 여기도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들 수 있으면 피하고 말을 하는 것뿐인데요,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가장 사소해 보이는 일, 가장 뭔가 효율적이지 않아 보이는 일 속에 가장 큰 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숨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말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큰 일을 해서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의 일에 어깃장을 놓게 됩니다. 열심이라도 안 내면은 하나님의 일이 크게 어려워지지 않는데, 이런 분들,
그저 어린아이들은 못 오게 하고 노인네들은 그저 그냥 뭐 이렇게 하고 그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젊은 사람, 뭔가 사회적으로 영향이 있을 사람, 뭔가 괜찮은 사람들을 찾아서 빨리 전도해가지고 이 사람, 이 사회를 복음화시켜야 된다는 생각만 갖고 달려나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이 돼요. 방해하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느냐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저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것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옵니다. 어린아이 하나, 발언권 없는 아이 하나, 존재감 없는 아이 하나를 진심으로 영접하는 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어린아이뿐 이렇게 했으니까 그럼 우린 빨리 가서 어린아이 하나를 빨리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산적으로 행동한다면 이것은 철저하게 예수의 말씀을 오해한 거죠. 존재감 없는 사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 그 사람 하나를 하려면은 너무나 많은 비용만 들고 뭔가 효율이 날 것 같지 않은 사람, 뭐 그런 사람만 찾아다닐 일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대할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보내시니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지, 우리 생각에 그냥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일이 커지는 거야, 이것이 큰일이야 해서 한다고 해서 결코 큰일이 아닐 뿐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러면 저 위에 가서 오늘 30절에서 32절 말씀에 제자들처럼 됩니다. 예수님께서 30절에 보면 거기에서 나와서 갈릴리를 가로질러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는가를 사람들이 알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30절의 이유가 뭐냐면은 그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그가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날 것,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게 복음의 핵심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손에 죽고 사흘 후에 살아날 것, 이것이 복음인데 이것을 가르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기를 원치 않았다. 다시 말해서 이때까지만 해도 어쩌면은 영원토록 이 복음은 사실은 퍼블릭 메시지는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다 개방된 이야기가 아닌 이유가, 최소한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제자들은 그 말씀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배우긴 배웠는데 깨닫지 못했고 예수께 그 무슨 뜻입니까? 묻기조차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뒤에 나타나는 그 제자들의 태도,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크냐, 뭐가 세냐, 우리 가운데 누가 더 위대하냐, 누가 더 큰 업적을 남겼느냐, 누가 더 큰 영향력을 미쳤느냐,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큰 일꾼이냐, 이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가, 우리가 지금 내 옆에 앉아 있는 사람, 내 눈에 보이는 사람, 오히려 내 눈에 잘 안 띄는 사람, 존재감이 없어서 저 사람의 의견은 물어볼 필요가 없을 것 같은, 그렇게 존재감이 없는 사람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길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때 예수님께서 죽는다는 것을 감히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메시아는 누구나 다 기다렸지만 그 메시아가 죽는다, 그거를 이해할 수 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려면 그가 진심을 다해서 하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것 때문에 죽어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일을 귀하게 여길 따름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그렇게 할 따름이고, 그 결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묻기조차 그 복음이 말을 하는 것이
내가 이제까지 알아온 모든 것을 흔들어 놓는 것은 아닐까? 내가 이것만은 놓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내놓도록 내 마음에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에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묻기조차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거꾸로 말하면 이 존재감이야말로 우리가 사실 원하고 바라는 것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존재감 없기를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어떤 명예욕도 생기는 거죠. 존재감, 돈이 있는 것도 내 존재감을 내세우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 가서 내 있는 사람, 배운 사람, 사회적인 지위가 되는 사람, 이만한 업적을 내세운 사람, 이룬 사람, 내 가문이 이만큼 되는 사람, 이렇게 해서 존재감을 내세우려고 하는데 그건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바른 존재감을 얻는 길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 존재감이 인정받으려고 하면은 존재감이 없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존재감, 진정한 존재감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받아들이고 믿으면서 나는 저 하나님께서 주신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을 참 진정으로 대하고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참된 존재감을 참될 뿐 아니라 영원한 존재감을 얻는 사람일 거라고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다.